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은 주일 학생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연출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교회는 물론 가정에서나 또는 상점이나 또 세계 큰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아름다운 불빛으로 장식된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웁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큰 도시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맨하탄에 가보면 그 록펠러 센터 앞에 매년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지죠. 1931년부터 시작된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인데 자그마치 약 5만 개의 아름다운 불빛을 내는 전구들로서 장식되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추리마다 아름다운 불빛을 자라는 전구를 다는 것인가? 크리스마스 장식되는 그 불빛들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추리마다 불빛을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그 미국 교회에서도 그 캔들라이트라고 촛불 예배가 드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간을 그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죠. 대강절 얘기를 하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한 개씩 초를 켜서 불 밝힙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거 이것이죠. 4개의 초가 있는데 이 초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 독일에 있는 비에른 목사님, 독일 교회에 있던 비에른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행사인데 그 4개의 초가 켜지죠. 첫 번째 주일에 밝히게 되는 초, 제일 작은 것이죠. 그것은 초림 예언의 초라고 불립니다. 초림 예언의 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언한 그 초림 예언의 초다. 희망을, 소망을, 희망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밝히는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얘기를 하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초의 불빛을 불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주, 그것은 목자들의 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제일 큰 초인데 세 번째 초죠.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초죠.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천사들의 초 이렇게 불려지는데 사랑을 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죠?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맨 처음엔 보라색으로 시작을 해서 일주일 지나면서 보라색이 연보라색으로 또 분홍색으로 또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초마다 색깔이 짙은 곳이 옅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앞에 놓고 한 주 한 주 점점 그리스도로 다가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초를 색깔을 내서 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흰빛을 발하는 흰초, 그 초가 이제 불 켜지게 되면은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죠. 내일이 사실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이 가운데 있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초에다가 이제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확실히 말씀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흑암에 거하며 고통을 받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기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며 흑암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빛을 발하는 빛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에디슨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에디슨은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러가지고 빛을 발하는 전구를 발명해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큰 업적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필라멘트 전구 대신에 아주 작은 전류를 가지고 밝은 빛을 내는 LED까지 발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번에 가봤더니 그 LED 사업이 아주 번창한답니다. 모든 형광등을 LED로 가는 그런 사업이 아주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밝은 발광체의 전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비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 될 수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빛으로 그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실족해 하는 사망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밝히고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에게 비쳤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비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의 권세들이 덮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을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즐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들은 뉴스인데 이제는 그나마도 성탄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고 쾌활성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할로윈 같은 날을 기념하는,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진다고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서로 준비한 돈으로 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주고받으며 기쁨이 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값없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한 해 한 해 헛되이 성탄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에 빛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결코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이 우리가 자격이 있다거나 능력 때문에 이라면 결국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아무 능력이나 또는 우리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장 큰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준비된 대로 각 가정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은 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 선물 자체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에 오신 주님을 구원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으로 감상과 기쁨으로 서로 작은 것이면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참빛으로 생명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녀들, 다시 말해 빛의 자녀들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한번 그런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성냥불을 켜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덮여 있어도 그 어둠이 불빛을 덮어 버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 캄캄하지만 성냥불을 그어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가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둠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연이어서 13과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 12절의 빛의 갑옷에 대해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빛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것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인지 누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확연히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을 믿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이고 어떤 것이 생명에 이르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그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우리가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남이 지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결코 육신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지만 그 속마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결코 우리는 육신에 거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17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옷 입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한갓 이벤트로 즐기면서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씀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 이유가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둠뿐인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사망의 그늘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참빛으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성탄은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탄을 거듭할수록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심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다시 오신 주님을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늘에 어둠이 없게도 하시고 그 모든 어둠들은 주님의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물러가게도 하시고 늘 밝은 아버지요, 햇빛같이 밝은 그 주님의 빛을 받으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서 믿사올 때 참빛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